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그 꿈을 재현해보고 영상으로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재현도 하는 그러한 과학의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학으로 그 꿈이 왜 꾸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과 인간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한 미래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러한 무당의 숫자가 한국에만 2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생활이 편하게 되면서 무당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무슨 역할까지 했느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이 무당은 말 그대로 의술을 행하는 그런 의사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당, 그들은 신의 계시 속에서 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당은 진정한 그러면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영호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글에서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육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성경적으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러한 이념 속에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어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적인 지위를 위하여, 육적인 삶을 위하여 상대를 해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고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람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민감하고 하나님의 반응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영적인 사람을 인도하여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말이 많지만은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당도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귀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당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면, 처음에는 온몸이 아파서 병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다가 신내림을 통해서 신내림을 하는 붓을 통하여 그의 몸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에 따라서는 동자 귀신이니 할머니 귀신이니 할아버지 귀신이니 하면서 이 무당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무슨 영이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곧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통달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단들은 종종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제가 과거에 대학교 2학년 때에 그 왕국회관이라는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우연치 않게 한두 달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파워,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의 힘이다. 그렇게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것, 그런 어떠한 인격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강압적인, 무인격인, 다시 말해서 힘이다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물질적인 하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대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고 탕명한 소장이 운영하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제3세계 선교사 교육이 경기도 부천에서 일주일 동안 많았고 신학생들을 많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부천에서 먹고 자고 합숙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또 이단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삼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 원세호 박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다. 인격이 무엇이냐? 인격이라 하면 감성과 지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파워, 힘이라는 것은 인격도 가질 수 없고 지성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물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통곡하실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교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계시와 신의 분별과 삶의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인격이 없는 무인격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뒹굴고 하나님을 먼 길 떠날 때마다 성령은 근심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유난히 자연 재해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 태풍이 인간에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말하고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쳐서 지나갈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요, 파워요, 인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삶을 살고 인격적인 분별을 하고 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사울이 사도로 안수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를 받을 때 누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판단하시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선교 여행 중에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에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선교하는 도중 중간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다. 통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장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신에 사로잡혔다고 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도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라면 성령이 하는 일은 인격적이지만 귀신이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인격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알기 때문에 인격의 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신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면은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신의 과거적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도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그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신이 내려서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귀신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은혜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사함을 받은 자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를 여러 가지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나타나는 그 심판은 예수 안의 사람이냐, 예수가 아는 자냐, 예수가 모르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복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의 삶은 결과는 죄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생님에게 쫓아와서 말합니다. 지난밤에 밭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에 나가보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라지가 나를 근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가라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자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의 종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랍니다. 같은 토양 속에서 자랍니다. 같은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을 맺고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라는 그 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노와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다면 그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욕망으로 삶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좋은 일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경이 여러분 예수 믿고서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까?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는 더욱더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평강이 넘쳐나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인 천국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는 심판날에 갈라집니다. 그 열매의 추수 때에 그 열매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드리는 그러한 알곡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아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신비한 사건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꼭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술이나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복을 비는 복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충만한 자가 되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 따라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결실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